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 진행되는 걸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참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모를까? 왕이 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흘러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또 금방 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온 집안이 그냥 그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지만 그 사람은 또 더합니다. 더 타락합니다. 또 그 사람을 또 딴 사람이 죽였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더 타락합니다. 여기 16장 2절에 보면은 바사왕을 꾸짖는데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로 이 말씀 뭐냐면 티끌에서 들어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신분에서 그를 이끌어 가지고 왕이 되게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은 이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난한 과부의 아들에서 그저 역군의 감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자리에서 들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시시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를 빼앗아가지고 그를 왕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정직히 향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또 뿐만이 아니라 또 바사가 또 그렇게 진토에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왕이 되게 되는데 이 또한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벗어나서 교만해지는 것 이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못 취하는 것 이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겸손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것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치워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왕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내 같은 것이 뭐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그리고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것. 이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를 꾸짖어가지고 여로보암을 꾸짖으시고 그 여로보암 집이 그렇게 망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바사를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아들까지 또 친아들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절을 보시면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리고 나중에 34절을 보시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의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베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소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타락해가지고 타락의 극치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의 왕 때까지 그냥 그 전에 왕에 타락한 것은 그거는 덜 타락한 거예요. 계속 타락해 가다가 아합 왕 때는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립니다. 아합 왕은 아예 어떻게 했냐면은 엣발의 딸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바알 제사장이기도 한 엣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나라에 얼마나 악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예 가서 그 신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산까지 또 만듭니다. 이 타락의 극치까지 완전히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나도 보통 떠나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리에 아예 이름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그때 또 분명히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처럼 그 일이 또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 터를 쌓을 때의 맏아들 그 히엘이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베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고 예언대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가변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견고히 써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한 내가 누군가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 이걸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그들의 헛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헛된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헛된 걸. 그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헛된 것. 우리 삶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살다 보면은 웬 그래 바쁜 일들이 또 많고 또 생각하고 또 움직여야 될 것이 많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말씀이 그냥 어떻게 그냥 안개에 사라지듯이
오히려 그 말씀이 그렇게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삶 가운데 같은 우리 일락, 그 하루의 즐거움이 일락 때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 우선순위 그런 것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내 삶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은 우리 삶에 항상 숨을 내쉬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대화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의 대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어떤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 드리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생하는 코람데오의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로 그분을 무시하는 것, 그분을 내 마음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 딴 사람도 또 그렇게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딴 사람도 그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죠. 솔로몬도 그렇게 행하는 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듣는 마음을 얻어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설하는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의 대리인 자리를 놓쳐버린 것, 그것이 큰 죄고, 또 두 번째 그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면은 이 바사를 꾸짖고 멸망시킨 사람이 시므리죠.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왕이 되고 싶겠어요. 7일 동안 왕 되고 지는 죽는다는 걸 알면은 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앞에 내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주변에 보면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이 픽 쓰러집니다. 젊은 사람들. 장례하러 갔었는데 그 장례 현장에 또 다른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삶에 살면서 어리석은 그런 짓을 안 하게 되겠죠. 반드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왕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다른 또 오므리란 그 장수가 시므리하고 나를 반튼 이제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이 오므리란 사람이 또 시므리를 쳐들어와서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쳐들어와서 시므리를 죽입니다. 이
왕궁에 있으면서 패하니까 시므리가 죽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왕궁 속에 들어가서 그 불을 놔버립니다. 이 영화와 함께 나는 같이 이 영화 속에서 난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이 왕궁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아니 나는 불태워버리고 그 불 속에 나는 죽어버리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인간의 그 철저한 그 욕심, 정말 불 속에도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이런 욕심입니다. 이거는 정도가 과한 거죠. 이 오므리가 그렇게 시므리를 죽이고 왕궁을 탈취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보다 한 수 더 떠서 타락을 합니다. 그 아들 아합은 그보다는 아예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이 어떤 화물차가 그냥 언덕을 향해서 그냥 막 치닫는, 바닥을 향해 치닫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기는 사람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오늘 산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을 때 바로 세상의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죠. 모든 그 권능까지 같이 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자는 것, 정말 하자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망쳐버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선악합은 따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창대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약속까지 하시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까지 그 진토에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지 말은 죄 가운데로 막 치닫는 모습. 오늘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 복에 근원되는 이 자리, 우리를 통해 만인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그런 나인 것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준행해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움직이나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거기에 걸어버려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거기에 걸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린 타락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일어나고 하는 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 성전에 두겠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거기에 있겠다.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자는 것 같은 마음 뺏기지 않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세팅해 놓은 그 자리,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어느 누구에도 뺏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강도를 더해 가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의식하시며 이 바사라든지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이 어리석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영광이나 이 헛된 것을 붙들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영화로운 자리 놓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광, 아버지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장난치시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절대 진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또 전도하여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초점을 주님이 원하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삶에서 성공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해 주소서. 분명히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그 약속대로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